내 형제가 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잠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본문은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시는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가운데 죄를 짓는 형제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는 신앙의 본질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로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의도하고 또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신앙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이 문제가 연관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앞에 말씀하신 우리 기억하시죠? 천국에서 과연 누가 큰가 하는 그 제자들의 물음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 또 소자를 실족해 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말씀들은 다 어떤 그 차원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가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메시아 사역의 본질적인 이해를 주시기 위한 차원에서 이런 말씀들을 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예수님께서 범죄한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이러한 대처의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단순히 무슨 버튼을 누르면 그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어떤 매뉴얼로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십자가, 그리고 메시아 사역의 본질, 이것이 무엇인가를 역시 이해시키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바로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해 주셨는가, 이 교훈을 받고 또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무엇을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그 말씀을 해 주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야 되는 것은 죄를 범한 형제를 다시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형제를 어떻게 한다고요? 얻기 위해서 신자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과연 큰 자인가,
또 누가 소자를 실족해 하지 않는 자인가 하는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바로 이 문제가 우리에게 중요하게 우리에게 교훈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형제를 다시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것이 천국에서 큰 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이제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형제들 중에 죄가 없으면 물론 뭐 좋겠죠. 그러나 사람과 사람이 모여 있는 이런 공동체 안에서는 죄라는 것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제들 가운데 죄를 범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범죄가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런 범죄일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범죄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하면 되지 않는, 또 신앙적으로 이탈된 그 길을 벗어난 어떤 범죄 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범죄한 형제들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가 하면은 15절에 보는 대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형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직접 찾아가서 그와 대면하여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권고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있어서 포인트가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그것은 직접 대면하라는 것입니다. 직접 대면하라. 그러니까 직접 찾아가서 그 대상을 만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를 권고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를 권고하라. 그러니까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면 그 포인트가 1대1로 우선 만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가 나와 관련이 있는 것이든지 그렇지 않은 것이든지 간에 어떤 것이든지 간에 범죄한 형제에 대하여 그것을 내가 알았으면, 그것을 인지하고 있다면 첫 번째 단계로 교회를 위해서 또 그 형제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은 첫째, 그를 찾아가서 직접 대면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는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는 뜻밖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부터 믿음 안에서 극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형제를 대면하는 일을 말이죠. 그래서 형제가 무슨 죄에 범했든지 그 형제를 만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반드시 우리에게 누가 함께 해주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가는 길에는 반드시 우리가 형제로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리스도가 함께 보호하시는 일로서 우리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제, 범죄한 형제를 만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고 형제를 만나는 일에 우리가 가장 먼저 힘을 써야 한다 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권고해야 합니다. 또 권고해야 합니다. 만나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만나서 꼭 뭐를 해야 하는가 하면 권고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고는 뭐냐면 이 권고라는 것은요, 죄를
알도록 해 주라는 것입니다. 죄가 죄인 줄 알도록 그것을 꼭 죄로 그것이 잘못된 것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이면 어긋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그에게 권고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무슨 정죄나 심판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권고는 사랑과 인내로 그를 위해서 그가 죄를 알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에 대한 이 권고는요, 그래서 결코 뭐가 되면 안 됩니까? 심판이 되면 안 됩니다. 결코 이것이 비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권고는 뭐냐면 사랑과 인내로 권고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분명히 이렇게 또 예수님께서 밝히고 있습니다. 뭐냐면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왜 이렇게 사랑으로 권고하고 그를 이렇게 찾아가야 하고 왜 이렇게 애를 써야 하는가 할 때 그 목적은 이거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형제를 얻기 위해서다 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15절 끝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 15절 끝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권고하라 이렇게 돼 있고,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여기 보면은 얻는 것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얻는 것이요,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그 형제가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그가 감동을 받아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내가 그 형제를 이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얻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얻는다는 것은 돌이켜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이켜,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해서 신앙의 자리로 어떻게 해요? 돌아오도록 회복시켜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형제를 얻는 게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권고하는 목적, 형제를 만나는 목적은 결코 그를 비난하거나 심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그를 만나고 권고하여 그를 얻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죄한 형제를 대면하여 권고할 때 우리는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을 알고 그 형제를 만나야 합니다. 어떤 목적이죠? 내가 이 형제를 얻기 위한 것이다 하는 이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를 어떻게 해서라도 회복시켜서 그 범죄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태도가 얼마나 신중해야 하며, 얼마나 그 태도가 사랑이어야 하며, 얼마나 인내하고 참아야 하는가를 분명히 알고 그 형제를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그 만남의 자리가 뭐가 되면 안 됩니까? 논쟁의 자리가 되면 안 되고, 그 만남의 자리가 설코 어떤 일의 분을 푸는 만남이 되어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도하지 않고 있고,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것을 의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첫 번째 단계,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떤 문제든지 간에 성도 간의 문제, 또 죄를 범한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뭐냐? 만남의 단계, 직접 대면하는 단계, 그리고 그를 진심으로 사랑으로 권고하는 단계,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 이렇게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이제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나가고 이렇게 사랑으로 대면해도 이 일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1대1로 대면해서 권고할 때에 그 범죄한 형제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단계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으로 입으로 말마다 증잠케 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이 증잠케 한다는 것은요, 그 형제의 죄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을 통해서 그 형제의 말을 들어보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그 죄인가 또 잘못된 것인가 하는 진위를 이제 확인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절차는 증인들과 함께 형제의 죄를 확인해서 또 뭐를 목적하는 거예요? 이것도 예, 맞습니다. 이것도 그것을 통해서 형제를 회개케 할 수 있도록 해 주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권고도 듣지 않는 경우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어디에 말해요? 이제 교회에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말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제 말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목사님을 통해서라든지 또는 장로님을 통해서라든지 하여튼 교회의 공적인 그 회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의논하고 그리고 그 형제에게 이제 교회가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고를 통해서 또 무엇을 주는가?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들으면은 다행이지만 만약에 이 말에 대해서도 이 교회의 말에 대해서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했듯이 단순한 매뉴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런 절차를 거쳐서 범죄한 형제를 처리하는 데 급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을 그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과 교회가 범죄한 형제에 대해서 언제나 목적은 뭐여야 되는가? 다시 얻기 위해서 얼마나 신중해야 하며 얼마나 힘을 써야 하는지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여러 절차를 계속 두어서 그 범죄한 형제를 찾아가야 되는가? 왜 그에게 이 죄의 문제를 인식시켜 줘야 되는가? 왜 이것을 이렇게 여러 차례 계속적으로 해야 하는가 하면 바로 형제를 얻는 것이 이 모든 일의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고 목적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길 잃은 소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절차를 통해서 뭐를 알아야 돼요?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하여 그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죄를 범한 형제를 대하는 태도와 목적은 심판이 아니고 회복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께 이 문제에 의지해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여기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방인과 세리,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교제의 대상이 아니죠. 그죠?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여겼던 자들이 이방인들고 그리고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하는 것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이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출교하라 하는 것입니다. 출교. 그래서 이 출교의 문제, 이게 이제 교회의 어떤 권위를 또한 주신 문제인데요. 형제를 출교하는 것은 가장 가혹한 징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은 이것이 유익이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출교하면 우리가 굉장히 나쁘기만 한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인식될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런데 이 출교라는 것이 유익을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교가 유익이 된다는 것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 언뜻 이해하기가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출교라는 것이 엄중한 징계가 되어서 그의 죄를 알게 하여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출교는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교는 가장 강력한 회개할 기회를 주는 단계인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충격 준다. 이런 거 우리가 가끔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종의 충격요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내 죄가 이렇게 심각한 것이구나.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교제할 수 없이 배제될 수 있는 이러한 일을 내가 행했구나 하는 것을 이 출교라는 문제를 통해서 그것을 알도록, 그것을 깨닫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또한 이 출교는 죄로부터 또 신앙 공동체를 분리하여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일로도 유익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유익한 거죠. 그 죄를 범한 형제에게는 죄를 깨닫게 하는 충격으로서, 회개하게 하는 강한 방법으로서 유익된 것이고, 그리고 교회의 입장에서는 죄를 분리하는 것으로 교회를 더욱더 거룩해 하는 것으로 이 출교가 유익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하는 이 말씀도요, 결국은 그 목적이 뭐라고요? 그 형제를 얻기 위한 것이라 하는 것을 결코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 소위 말하는 출교 역시 그 정신은 뭐예요? 그 기본 정신은 범죄한 자를 회복해야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는 이 말씀은 형제를, 이런 게 아니에요. 형제를 완전히 포기하거나 제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것은 이런 뜻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이 문제를 맡기라는 뜻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소자 하나도 잃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전적으로 맡기고 교회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에게 임해서 그가 회복되도록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뜻으로 우리는 형제를 결코 완전히 포기하는 입장에서 형제를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서 그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를 우리가 힘쓰고 애써도 풀리지 않는 이 어려운 문제를 누구에게 전적으로 맡기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고 우리는 이렇게 힘이 없고 이렇게 무능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처리해 주시고 이 문제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소자 하나라도 잃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 바울이 음행에 대해서 말하면서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음행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범죄 중에 음행은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런 무서운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있으면 안 되는 그런 범죄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그런 범죄가 그럼 믿는 자들에게는 없는가 할 때 믿는 자들에게도 이런 범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또 믿는 자들에게 있으면 안 되는 범죄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상 숭배죠. 간음도 그렇고 우상 숭배도 그렇고 그런 것들, 이 우상 숭배야말로 지옥 백성에게나 있어야 될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안타깝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런 지옥 백성에게나 있어야 될 우상 숭배와 같은 이런 죄의 항목들이 누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까? 믿는 자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은 우상 숭배를 안 하는 자입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수없이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교만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뭐라 그래요? 계속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가? 그 범죄들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지옥 백성들의 범죄인 것을 왜 계속 강조하고 계신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간음하면 안 되고 우상 숭배하면 안 되고 이런 범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표현을 보면 이러죠. 이런 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라고 합니다. 참 무서운 표현이죠. 그런데 이 사단에게 내어주는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내어주는 그 목적이 그게 뭐라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형제들에게 있는 모든 징계는 그 징계가 결코 망하라고 하는 징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뭐 하는 겁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징계의 목적도 결국은 뭐죠? 회복입니다. 회복. 이거를 우리는 놓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오류를 갖게 됩니다. 결국 회복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자들이었죠? 우리는 모두 이방인과 세리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예수께서 어떻게 대해 주셨는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길 잃은 양을 찾는 목자처럼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또 아버지를 배신하고 집을 나갔던 탕자가 돌아왔을 때 뛰어나간, 그래서 맞아준 아버지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우리 암송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어떻게 또 말씀하시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요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뭐냐?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 끝에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그때에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지금은 구원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전념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부름을 받은 것은, 우리가 교회로서 부름을 받은 것은 심판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심판하라는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있는 그 날까지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예, 사랑으로, 인내로 우리 죄지은 형제들을 권고하고 그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성도의 가장 큰 능력은요, 용서와 회복이다 하는 겁니다. 뭐가 가장 큰 능력이라고요? 용서와 회복이 성도가 가질 수 있는, 성도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요. 18절에서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풀리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 이 말씀은요, 예수님은 교회에 매고 푸는 권세가 있다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뭐가 있다고요? 매고 푸는. 그러니까 이것은 앞의 내용과 연결하여 우리가 생각하면 건징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건징. 그러니까 권위를 가지고 건징할 수 있는 그 권위를 교회가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해서, 여기에서도 보면 역시 교회가 매고 푸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0절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해서 지금 이 교회, 두세 사람 연합, 성도들이 연합되어 있는 그 연합이 얼마나 귀한가, 얼마나 권위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무엇을 위해서 여기서 등장하는가 하면 15절에서 17절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죄를 범한 형제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하여 그 근거를 밝히고 있는 내용으로 이 내용들이 여기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뭐가 있다고요? 건징할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권세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온다고요? 연합입니다. 연합에서 이 권세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연합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의 연합입니다. 여기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유심히 보면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할 때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두 사람입니까? 두 사람이 구해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까? 한 사람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 왜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거를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실 걸까요? 또 왜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 내가 함께 있다고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한 사람, 내 혼자 있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있을 때에도, 혼자 기도할 때에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기 왜 하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계속 두세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연합의 중요성을, 연합이 얼마나 아름답고 성도의 연합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세, 교회의 권위, 어떻게 형제를 건징할 수 있는 그 권위를 교회가 가질 수 있는가?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의 연합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께서 왜 이렇게 교회의 권위의 근거를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교회의 권위가 어디 있나 보라는 것입니다. 그죠?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 권위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연합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성도의 연합 안에 그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범죄한 형제에 대해서, 그러니 이것을 보고 범죄한 형제에 대해서 너희가 어떠한 태도로 그들을 끝까지 대하고 그들을 생각해야 하는가, 그것을 이러한 교회의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그 근거를 바로 알고 너희가 그러한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권위는요, 어디에 있습니까? 형제를 회복하는 데 교회의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형제를 회복하는 데 교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각 개인 믿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연합을 이루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가장 강조되고 가장 요구되는 성경의 요구들이 어떤 것들인가를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예, 사랑이죠. 사랑, 또 뭐예요? 인내, 또 뭡니까? 화목, 또 뭡니까? 용서, 이런 것들입니다. 왜 이런 것들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가 하면 성도의 능력은 뭐라고요? 바로 하나 되는 능력,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함께하는 것, 이것을 이루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도의 능력이고,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할 때 그 큰 자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연합을 이루는 모습. 물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죠. 세상적인 하나가 되자 세상적인 연합을 얘기하는 것이 물론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능력은 결코 무슨 심판하거나 무슨 정죄를 하거나 이런 것에 있지 않고 연합을 위해서 자기가 낮아지고 자기가 겸손해지고 자기가 죽어지는 일에 신자의 참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과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다른 이웃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할 때 무엇으로 우리는 부모됨을 보여줄 수 있는가? 그것도 역시 용서입니다. 용서하지 못할 것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남은 못합니다. 남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부모의 특권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이 능력,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능력, 세상과 다르게 보일 수 있는 능력, 세상과 구별되는 능력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없이 용서를 베푸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고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보여줄 참된 능력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큰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위대함인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에서 우리가 큰 자로 부름받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이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것이 곧 영생이고 그것이 바로 신자의 복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뭐가 복이라 그러죠? 그리스도를 아는 게 복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이다. 우리가 이렇게 늘 얘기를 잘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복은, 참된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연합하는 것, 그거야말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니 그 신앙의 본질에서 나오는 복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의 큰 자가 누구라고요? 분명히 말했죠.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자가 큰 자인 겁니다. 누가 신앙의 능력 있는 자입니까? 죄를 범한 그 형제를 누구도 용서 못할 것 같은 그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비록 당장은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부릴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갈 때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신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나 흉악하고 너무나 깊어서 세상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용서 받을 수도 없었고 또 용서를 할 줄도 몰랐고 그런 자들이었는데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그 용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어떤 것으로도 용서되지 않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야 합니까? 용서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와 교회에게 가장 주신 고귀하고 큰 능력, 그게 뭐라고요? 그 복이 뭐라고요? 용서입니다. 용서. 우리는 이것을 언제나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 성도는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 십자가를 아는 자는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하여 우리가 그를 얻기 위하여 항상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를 찾아가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그가 죄를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그가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사랑으로 대하고 끊임없이 그를 권고해야 합니다. 형제를 비난하고 심판하는 것은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이 아닙니다. 회복을 목적으로 항상 형제를 대해야 합니다. 교회가 이 일에 대하여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길 잃은 소자 하나도 잃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우리가 연합하여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뭘 이루어 주세요? 천국을 이루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세 사람 모일 때마다 우리 혼자가 아닌 모이는 것을 통해서 그 무엇을 간구합니까? 바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 능력을 우리가 발휘하는 이 일에 대해서 또 용서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때에 이 천국이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져 있고 또 이 천국을 누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가장 크고 가장 고귀한 능력, 이 능력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그 인생을 우리가 부족하지만 살아내도록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연합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었던 저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이제 회개하는 자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얼마나 우리가 죄악 가운데 나가기를 잘하고 또 범죄하기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연합하여 죄의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복되는 이런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본질과 이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나타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을, 용서를, 사랑을, 인내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눈물로 애쓰는 우리의 참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참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